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이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장 전망이 좋고 가장 최고층에 있는 가장 뷰가 좋은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너무 잘 알고 있네요.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원래는 펜트하우스가 사실 옥상에 있는 집 보잘것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인가 어떤 사람이 그 옥상에다가 아주 그렇게 호화롭게 집을 그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곳이 펜트하우스라는 곳이 이제 호화주택으로 최고층에 있는 가장 전망이 좋고 뷰가 좋은 그리고 살기 가장 좋은 가장 럭셔리한 그러한 집의 대명사가 펜트하우스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옥탑방이라고 했잖아요. 옥탑방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요즘에는 가장 높은 층이 굉장히 선호 대상이 되잖아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펜트하우스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입주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쩌면 그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 전망이 좋은 그런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입주시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해놓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주종 관계로 순종의 관계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동산을 거닐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족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거기에다 두신 거예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족과 같은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 사람, 인류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며 또한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다 그런 표현이 없는데 유독 이 에녹에게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역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이루어냈다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 창조 목적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동참하셨습니까? 어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여러분들은 동참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어떤 대상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힘이 드십니까?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힘이 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이 다른 동료라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고 더 나아가서 행동 양식까지 너무나도 다른 사람, 또는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해대는 그러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저 사람하고는 나하고 잘 안 맞아 라고 하면서 동행하는 것을 꺼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지 않은 사람과 우리는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만 하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행하기 불편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동행하기 싫은 대상이라는 반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누군가와 동행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좀 많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대변하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결코 동행하고 싶지 않은 껄끄러운, 마음의 뜻이 맞지 않은 그러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갈라서면 돼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갈라서면 됩니다.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아니, 잘 부딪히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돌아보고 내 인격을 다듬고 내 성품을 다듬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수월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로 그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면 좀 덜 만나고 헤어지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통할까요? 하나님과 나와 뜻이 안 맞아. 복음이 나와 안 맞아. 성경의 기준이 나와 안 맞아. 그러니까 껄끄러우니까 나는 그만둬야 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내 생각, 내 뜻, 내 목적과 반대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고 그 만남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생각과 뜻과 목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창조주와 헤어질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갈라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와 갈라서는 순간, 헤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사망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시겠대요.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반면에 절대로 사귀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귀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잠언에 특히 많이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에 또 특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여기저기에다가 막 이런저런 말들을 막 옮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면 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늘 그 마음 가운데 노가 있어요. 분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 외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리고 술 취한 자,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지금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또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특히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 동행을 파괴하는 그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것을 들고 싶어요. 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스마트폰과 돈입니다. 스마트폰과 돈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인간 근본 목적을 파괴하는 그러한 도구가 오늘날에는 이 스마트폰과 돈이에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이 스마트폰 사용과 돈의 문제 때문에, 이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과 돈, 일상생활에서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안 돼요. 이것 없이는 살아가기가 아주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나와 그냥 일심동체야. 내 몸의 일부가 되어져 버렸어요. 단 한순간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몰입되는 거예요. 몰입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입되는 것이 뭐냐면 이 스마트폰, 전자기기, 뭐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심각한 게 이 가장 조그만 그것이 항상 내 손에 있는 거예요. 항상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몰입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관심이 돼 있는 거예요. 몰입되는 거죠. 돈에도 항상 몰입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항상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얻으면 행복하겠다. 그것이 나에게 많아지면, 그 소유가 많아지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몰입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몰입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몰입하라고요? 하나님께 몰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과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성공과 또한 권력,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세상 문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몰입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몰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훌륭한 도구가 되어져요. 그러나 2-3살 아이에게 그 날카로운 칼이 들려지면 흉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고 남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또는 어떤 문화라는 또는 물질이라는 어떤 탐심이라는 세상 권력이나 성공, 명예 이러한 것들은요, 어린아이에게 들려져 있는 이 칼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조각가세요. 하나님 손에 들려 있으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운용되어지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건데,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손에 들려 있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행하게 되면, 이 스마트폰과 돈을 그렇게 하게 되면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돈에 온통 마음을 쏟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3가지를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요. 두 번째는 깊이 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표현하면서 글 쓰는 것을 싫어해요. 얘기 좀 하자. 됐어요. 싫어요. 내가 싫으면 끝이에요. 아니, 됐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좀 얘기해 볼래? 나 생각 없어요. 안 해요. 대화하기 싫어요.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그래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내 생각을 글로 쓴다는 거는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냥 감각적이고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모든 사람들이 지금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그리고 돈이라는 이 탐심 속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감각적이며 자기에게 당장 유익한 것에만 관심을 쏟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깊지 못하고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깊은 사색으로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주변을 폭넓게 생각할 수 없어요. 둘러보지를 못합니다. 크고 깊은 배려나 진중함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조차 싫어하죠.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빠지면요, 생각하는 힘이 다 죽어버립니다. 성격이 급해지면서 참을성이 없고 점점 난폭해져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나를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스마트폰이나 어떤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많이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특히 청소년 친구들, 어린 친구들일수록 한번 인생 많이 안 살아봤겠지만 좀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참을성이 없고 순간순간 분노가 너무너무 쉽게 일어난다. 100이면 99은 그런 미디어에 빠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대변하는 게 그 모든 전자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그러한 문화들까지 다 대변하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 한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의 문화를 모두 말하는 거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 자꾸 생각하는 게 싫어지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고 눈앞의 것만 좋아하고 좀 더 깊고 진중하게 그렇게 사고하는 능력이 사라진 것 같고 내 안에 이상하게 분노가 자꾸 끌어오른다. 미디어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어는 자극적이고 그 순간에 나의 만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만 계속 몰입되니까 순간적으로 만족하고 순간적으로 자극되는 것에 내 마음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생각만 해도 복잡한, 하나님이라는 생각만 해도 복잡한 그 하나님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난 됐어, 안 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나는 먹을 거야. 그것만 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몰입해야 할 하나님께는 몰입하지 않고 몰입해서는 안 될 그 대상들에 몰입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성경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몰입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시면 됩니다. 아멘이 안 되시네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희생 제물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즉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또 살펴봐야 되겠죠. 히브리어로 희생 제물은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고르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희생 제물은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그것을 한글 성경은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희생 제물은 코르반이라는 단어인데,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희생 제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더 가까이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 나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뭐 비그리스도인들 가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조차 정말로 통탄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부모들이 누구와 가까이 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자녀들을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절 말씀, 시편 106편 37절 그 앞절 말씀인 34절부터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106편 37절에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또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부모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친 거예요. 악귀들과 부모들이 가까워진 거예요.
아까 스마트폰과 돈으로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세상 명예, 성공, 돈, 물질, 세상 문화, 내 눈을 자극하고 내 시각을 자극하고 내 뇌를 자극하는 감각적인 것들, 성적인 것들, 타락한 문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들,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다 자극되어서 다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라고 한들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말, 소망의 말만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있으니까 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축복의 말씀 듣고 딱 가가지고 열심히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악귀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 성공과 돈과 그 탐심에 젖어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이 말지어다, 이런 말만 하겠느냐고요. 저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뜻 안으로 들어와 있지 못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느냐고요. 저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편 106편 37절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세상에 몰입하고 있는 부모 세대가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들을 악귀들과 가까이 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제가 옛날부터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방임이에요. 방임. 그러니까 아이들 인격 존중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칼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진리는요, 가르쳐줘야 돼요. 진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듣거든요. 진리를 발견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이제는 칼을 쥐어줘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기까지는 부모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부터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 자신을 악귀에게 내어 던져버렸어요. 희생제물로.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들의 등을 악귀에게 떠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학교에서요, 그 사역자들의 가장 딜레마가 뭔 줄 아세요? 그래도 사역자는 아이들을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기준으로 그래도 어떻게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이끌고 싶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라든지 뭐 성경 공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정에 가서 안 해요. 그래서 사역자가 전화를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신앙교육 될 수 없습니다. 말하면 부모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뭘 알아서 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좋아해요? 기도 2시간, 3시간 하는 거 쉽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자녀 세대들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가 희생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에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사탄은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그리고 문화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 영어로 Satan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 오히려 히브리어 단어가 더 완전히 사탄이에요. 히브리어 단어가 사탄입니다. 또는 샤탄 이렇게 말하는데 사탄, 히브리 단어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Satan이라고 말하잖아요. S-A-T-A-N. 자, 자음이 뭐예요? S-T-N 이렇게 있잖아요. 자음이. 자, S-T-N인데 히브리어로 이 S-T-N, 이 히브리어로 S-T-N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쉰, 텟, 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이 쉰, 텟, 눈 이게 어떤 단어에 쓰여지냐면 이 쉰, 텟, 눈이 사용되어진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방해하는 자이고 그리고 반대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고 무엇을 방해하겠느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사탄이라는 그 어근의 뜻이 그래요.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즉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뭘 방해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뜻으로는 그 앞에 뭔가를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던져놓는다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던져놓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돈과 성공과 명예, 이 세상 문화입니다. 자극적인 것들,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사탄이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합니다. 뭘 방해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 만들어가지고 자기와 함께 그 불구덩이로 자기와 함께 가게 하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죠.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러한 도구를 써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앞길을 막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넙죽 다 받아먹고 있는 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뭐하는 자라고요? 거짓의 아비라고요. 속임수에 능한 자예요. 그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기만하는 거라니까요. 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넙죽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 딱 뒤돌아서 제가 뭐 했는지 모르시죠? 비웃고 있어요. 비웃으면서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나 같은 지옥 자식 하나 더 만들었다. 뒤돌아서 완전히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그렇게 놀림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그러한 장애물들을 놓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할 때 여러분들이 비웃어야죠. 아이고 내가 그것 가지고 내가 넘어갈 줄 알아? 내가 그것 가지고 넘어갈 줄 알아? 너 나 너무 쉽게 봤어 하면서 비웃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죠. 왜 사탄에게 매일매일 속아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 없는 자가 아니에요. 부모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여담입니다만 며칠 전에 축구를 보는데 아주 드라마틱한 이 드라마가 연출됐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그런 경기가 일어났었는데 이번 경기도 그랬잖아요. 그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그 추가 시간 7분인가 주어졌는데 6분쯤에 골이 들어가가지고 동점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우리 따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막 한참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제 다 끝나가 나도 막 마음이 너무 이제 이대로 끝나는구나. 아니야. 그래도 혹시 또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딱 이렇게 옆에를 봤더니 영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분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축구는 안 보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예영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찬스 썼다고. 하늘 아버지 찬스. 내 아빠 말고 나 말고요. 하늘 아버지 찬스 썼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 하늘 아버지 찬스 많이 써라. 속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와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말씀 구절 있잖아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토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 잘난 돈으로 다 채울 겁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성공이라는 것, 어디까지 올라가면 만족할 겁니까? 그 성공이라는 것으로, 또는 이 세상의 문화로 온통 장식하고 싶습니까? 그거는 멸망인데, 그건 사망인데.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채울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강요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이제 말씀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미래로 삼을 것인지, 돈과 명예와 성공으로, 이 세상 문화로 내 미래를 채울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며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